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 또 멀리 계신 분들 서로 좀 눈을 마주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당신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네, 그럼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빔밥 좋아하세요? 여러분 같은 비빔밥이라도 돌솥 비빔밥은 비쌉니다. 여러분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같은 비빔밥이라도 돌솥 비빔밥은 비쌉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비싼지 아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돌솥 비빔밥은 그 돌솥이라고 하는 그 그릇의 기능이 항상 열을 받으면 그 온기와 열기를 이렇게 품어주기 때문에 그 음식이 식지 않고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서 더 맛있고 더 좋기 때문에 돌솥 비빔밥이 더 비쌉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열기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따뜻함이 있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과 이제 우리에게 당면한 새로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왜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러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우리는 누구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내신 그분의 작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만들어졌다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만든 존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반드시 지은 바 되어진 것입니다. 만드신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생한 것도 결단코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의 잘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내가 예수를 모를 때에 누군가 나에게 예수를 나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도록 전도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받았다고 하여서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믿어지도록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뵙기라도 했지만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뵌 적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을 직접 목격했지만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본 것처럼 생생하게 믿어집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뵈었지만 믿지 못한 유대인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의 지식으로 믿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절대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소서 1장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찬양을 하다 보면 눈가에 눈물이 고이며 그 찬송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감동케 하는지 어떨 때는 신비롭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이런 현상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힘이 솟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그분의 사랑하심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내가 그분을 뵌 적도 없는 그분을 향하여서 내가 그 찬양 가운데 그분을 향하여 고백하고 증거하는 나의 모습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분의 음성이지만 어느 날 그분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내 삶 가운데 계셔서 나를 만지시고 새롭게 함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해답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저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정녕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감사절 말씀 대잔치를 통하여 믿음이란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로 하여금 바라볼 수 없지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나를 그렇고 그런 존재로 보지 말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말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때에 오늘 상황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살만 나는 세상이 아니라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우리는 하나님 손에서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이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오늘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여기 가서 보면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는 원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빠져 있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원어에 가서 보면 어떤 접속사가 빠져 있냐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NIV 성경에 가서 보면 영어 NIV 성경에도 but because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하여 주는 접속사가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는 빠져 있지만 원어에 가서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그러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본래의 모습은 어떤 악한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1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여기 가서 보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온통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랐다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는 여기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육체의 욕망이 최고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 안에는 불신이 자리 잡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붙들고 있으니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내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말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다, 참 안됐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예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예 거지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참 불쌍해, 안돼,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한푼 적선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지가 되는 거예요. 아예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구조원이 밧줄을 타고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이것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로웠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육체의 썩어질 육체의 욕망을 따라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거기에 젖어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저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저 내 고집 속에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확증하셨다, 증거하셨다, 도장을 찍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아이들을 볼 때 참 그 아이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이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 아내는 나중에 저희 아이들이 결혼을 하면 절대로 아이들 안 봐준답니다. 아예 지금부터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릅니다. 저는 봐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집에 가서라도 저는 아이들을 봐줄 것 같아요. 왜? 저는 그 아이들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렇다고 제 아내가 아이들을 안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그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부모의 본성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른 자녀도 사랑하겠죠. 그러나 내가 낳은 자녀만큼 그 자녀를 사랑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자칫 그 사람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오해받아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자녀, 내가 낳은 자녀 그냥 낳았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낳았습니까? 여기 여성분들 앉아 계시지만 또 여기 남성분들도, 여성분들이 아내가 자녀를 낳을 때에 여러분 그 자녀를 어떻게 낳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산고의 고통을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자녀이기에 얼마나 그 생명이 귀합니까? 얼마나 그 자녀가 사랑스럽습니까? 저는 저희 큰아이 낳을 때요,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놀랍던지 저는 울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이렇게 아픔이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가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그 소중함이 다 사라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그 사랑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았어도, 그 자녀가 성장을 해도 여전히 우리는 그 자녀를 향하여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 자녀가 20살이 되든 30살이 되든 40이 되든 50이 넘어가도 부모의 마음은 늘 그 자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심을 갖습니다. 항상
그 자녀의 모든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함께하고 생각을 나누고 또 그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다 컸잖아요. 자기 밥벌이 합니다. 놔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힘들면 왜 내가 힘들까요? 그 자녀가 어려워하면 왜 내 마음에 근심이 자리 잡을까요? 이것은 사랑 외에는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를 끝까지 놓지 않고 돌봅니다. 멀리서라도 늘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하물며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살려낸 그 자녀를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다 쏟으시면서 살려낸 그 자녀, 여러분 어떻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습게 그렇고 그런 존재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얻은 자녀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자녀, 그 자녀가 살아나 보십시오. 그때부터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녀라도요, 죽을 것 같은 그 위기를 경험했던 그 자녀가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보십시오. 그때부터는 그 자녀는 덤으로 얻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을 쏟습니다. 더 정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가치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전히 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지만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며 그 사랑을 힘입기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지어져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현재 나의 상황을 보면서 절망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분 안에서 만들어가는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에게는 큰 교회가 있고 적은 교회도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의 가슴을 뻥 하고 때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은 크던 적던 교회를 향하여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지어가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어가시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어가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부터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준식 집사님 기도를 통해서 참 다 울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그분의 손길 안에 우리를 담아두시고 우리를 지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풍성하신 은혜를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지어가진 모습을 통해서 저 세상에 그 은혜를 자랑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그 저 세상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은혜가 되도록 더욱 힘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바로 이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오늘 칼럼에 기록한 것처럼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상황도 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붙드시고 우리는 그가 만드시는 바라는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교회는 큰 대로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적은 사이즈는 적은 대로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그 달란트를 잘 감당할 때에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루아침에 큰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소중한 분이에요. 여러분 손을 꽉 잡으시고 또 멀리 계신 분들과 또 눈도 맞으시면서 당신은 예수님이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가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하나님은 그것이야말로 게으르고 악하다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번 일이 우리를 만드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함께 기쁨으로 나가십시다. 여러분의 기쁨을 통해 우리 모두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